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86장 부르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시리로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상의 영광 나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벽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을 읽고 있죠. 지난번에 읽었던 3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여, 이 말은 올바른 정신으로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올바른 정신이 되지 못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섭게 하고 옷을 입지 않고 살았죠. 그런데 귀신이 나간 다음에 그는 옷을 입고 점잖게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게 됩니다. 바르게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품위 있게 또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변화되었다는 표시이기도 해요. 거칠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러면 올바른 게 아니죠. 3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거라사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면서 예수님, 우리 동네에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할 것 같은데 반응이 전혀 반대입니다. 크게 무서워하면서 주님, 저희들을 좀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죄를 좋아하고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인생에 방해가 될까봐 두려운 거죠. 주님, 저희는 이렇게 살 테니 내버려 두세요. 그냥 떠나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같이 놀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는 말끝마다 주님이 하셨다고, 교회에 가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멀리 하려고 하죠. 거라서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미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재밌다.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죄 가운데 사는 게 좋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혹시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마음에 좀 걸려요. 37절 뒤를 보니까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그 말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가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세요. 주님, 내 인생에 방해하지 마시고 떠나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배를 타고 떠나신다는 말입니다. 그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반대로 예수님 이곳에 계속 계셔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어떨까요? 거라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겠습니다. 주님, 떠나지 마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부탁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같이 보신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다음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주님, 저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늘 함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한 거죠. 아마 주님이 배를 타고 떠나시는 것을 볼 때 주님과 같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고 싶다는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며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귀신 나간 사람에게 그 부탁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38절을 보니까 그를 보내셨다.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되는 것보다 자기가 있는 그 집에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다 달라요. 때로 주님은 내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주님께 물어보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말씀이에요.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너는 이제 내가 귀신을 쫓아주었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제부터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지 않으시고 주님은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그 귀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을 떠나라, 가족을 떠나라, 가진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실 때도 있으셨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의 생활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다음에는 그 아들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인성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 아들을 살려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 나와 같이 가자 그러지 않으시고 그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곳 어머니 곁에 있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을 쫓아 주신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귀신 들려서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그 사람은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버지고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귀신이 들려서 남편의 역할도 못하고 아버지로서도 구실을 못하고 부모님에게는 아들 역할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아내에게 보내시고 자녀에게 부모에게 돌려보내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원래 행복한 삶을 회복하게 해주신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게 해주신 거예요.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너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사실 복음은 집에서부터 전해져야 되죠. 이 사람은 호수를 건너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놀라운 일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는 첫 번째 사명이에요. 먼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전하는 거죠. 주님은 어떤 때는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 가서 그 이야기를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꾸 기적만을 바라면서 주님이 병 낫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자꾸 기적만 바라니까 안 되겠구나. 너 말하지 말아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려는 거죠. 그분이 귀신에게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드라마틱한 간증을 했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여러 교회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겠죠. 저는 귀신 들렸었습니다.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다 저를 무서워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난폭했습니다. 벌거벗은 채 내 자신을 상해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돼지떼들에게 갔고 그 돼지떼들은 미쳐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오늘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실 계획이십니까?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사탄에게서 건져주셨는지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를 갓 졸업한 안과 의사가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오피스를 연 거죠. 돈도 없었고 또 후원해주는 사람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참 막막했어요. 손님, 환자가 별로 없었어요. 어느 날 시각장애인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이 의사는 그 사람에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혹시 수술 받지 않으시겠어요? 내일 아침 제 오피스로 좀 오세요. 다음 날 시각장애인이 갔습니다. 이 의사가 자세히 검사를 한 다음에 수술을 해줬어요. 성공적이었어요. 그러자 이 시각장애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수술비를 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술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부탁할 것이 있는데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눈이 멀었었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누가 나를 고쳐주었는지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바로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사탄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소망, 사람들에게 전하며 오늘 하루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탄에게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나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너무 귀하신 구원자이시다.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보람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저희가 정했어요. 각자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품은 자들도 있겠죠.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심기어져서 교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오기만 해도 좋지만 또 심기어져서 귀한 주님의 교인들,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사탄에게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구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사람들에게 좀 그것을 전하며 살 수 있을까요?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을 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겠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야겠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겠습니다. 주께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 심겨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탄에게서 구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크신 은혜와 복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대언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